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나오신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큰 영광 주에 계신 주 나 십계명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각 한 계명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부족하거나 잘못한 점이 있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허물과 죄를 자백했다면 주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찬송가 293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사랑 미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미칠 때 기쁨 오네 그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분별하지 못하는 저희가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질병은 과연 사람들은 이 질병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질병은 막아내더라도 다음에 오는 더 무서운 질병은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의 확산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러한 것들을 법과 규제로 통제하는 이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한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논쟁과 다툼이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단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한계 상황이 온다 하여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교회를 개척하고 우물을 파서 그 땅 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계획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품고 기도하는 문제들을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초조, 아픔과 질병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나 군으로 출타한 우리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지방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지혜와 능력을 겸비하여 하나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 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목사님 강에 붙들어 주시옵고 악한 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예배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신약 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넓은 교회당을 주셔서 이제 거리두기 2단계 20% 좌석 참여할 수 있으니까 자리 걱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게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주보를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 참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모이는 가운데 모아두었던 또 헌금을 가지고 나오셔서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헌금 명단이 넘쳐가지고 구역 예배 통계란까지 명단을 게재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그리고 헌금 그 명단을 보면은 지난해 성탄 감사금도 모아두셨다가 가져오시고 이제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인데 신년 감사 헌금도 모아두었다가 가져오시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11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헌금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이 코로나 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 헌금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헌금하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도 우리 하단교회가 올해는 더 넘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명지에 지금 개척교회 작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작년 연말에 30곳에 청문서를 보냈는데 우리 교회도 보냈다지만 제가 청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개척 예배 하는 가운데 제가 가서 축사를 하면서 목사님도 너무 참 귀한 분이고 교회가 너무 참 귀해서 제 마음에 우리 교회가 지원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난해 정책 당하면서 장로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적은 금액이지만은 지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하셨어요. 30군데 청문서를 듣는데 응답이 온 교회는 하단교회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필리핀 안용진 선교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셨어요. 필리핀에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 후원하는 교회가 있는데 후원금을 정액해 준 교회는 하단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작년에 5만 원 하다가 올해 10만 원을 올렸거든요. 5만 원은 적다. 이왕 하는 거 10만 원 하자. 이게 전부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복을 주셔야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올해 더 넘치는 은혜를 누려서 더 선교를 확장하는 우간다에도 개척교회 세우고 새롭게 이정표를 세우는 올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희망적인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걱정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세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세대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든 만큼 더 목사인데 지금 이 시대를 보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세대가 문제인 거지.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도 세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기도를 통해 세워졌어요. 1907년도 평양의 대형 부흥 역사도 기도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하고 철야 기도회도 하고 이제는 철야 기도도 식어져서 심야 기도로 끝나는 그런 모습. 심야 기도도 잘 모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 새벽 기도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과연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무리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 지금 세대가 문제인 거지.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의 갈등이 있어서 살펴보니까 목사님도 목회의 미숙함이 있지만 장로님이 기도 안 하셔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제 어떤 목사님께 아니 그 교회 보니까 목사님도 뭐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장로님이 새벽 기도를 안 하시나니까 저하고 대화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새벽 기도 안 하십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행복했습니다. 노예 고시부 3년을 제가 또 섬겨봤는데 이렇게 면접을 해보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장로 고시에 와가지고 앉아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웬만하면 기도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존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십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계획, 프로그램 중요하지만 지금 이 세대가 기도의 불을 끄드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차더윅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의 한 가지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악마는 기도 없는 성경 공부, 기도 없는 봉사, 기도 없는 종교의식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악마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소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에드워드 페이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역에 필요한 것은 첫째 기도요, 둘째 기도요, 셋째 기도다. 그렇다면 내 사랑하는 형제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지금 세대가 기도의 불씨가 꺼져간다면 다음 세대는 아무리 부러지셔도 희망 있는 다음 세대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는 기도 공동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처음 출발이 기도 공동체로 시작됐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서 다락방에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열흘 동안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는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늘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에 잡혀갔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참 협박을 당하고 했지만 돌아왔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라며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록가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핍박을 받아도 교회가 힘써 기도하니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어. 위기의 때에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또옥에 갇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어요. 교회가 기도하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라고 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엘리야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고난도 당하고 즐거운 일도 만나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면서 살고 즐거운 일을 만나면 찬송하면서 살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을 여닫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줄으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차량 운행을 못하는데 가까운 교회라도 나가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수요 교대에도 모이고요. 세례 교인들은 공예배에 참석하는 게 의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수요 기도에 앉는데 누가 새벽 기도 나오겠어요? 수교 기도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겠습니까? 중보 기도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는 뭐 기도에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지만 가는 곳마다 항상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성지공고 교목 생활할 때는 8시 반에 이제 직원 선생님들 회의가 있는데 8시 기도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옵니다. 아이들이 아침에 지각하기도 참 뭐한데 8시 옵니다. 8시 아이들 모아놓고 제가 기도에 인도하고 기도시켜놓고 볼 거면 아이들은 뜨겁게 기도합니다. 순봉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방문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놓고 8시 반에 직원회의에 제가 들어갑니다. 부산 외대 가니까 이 대학교회가 편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사실 목사로서는 할렐루야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근데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 안 하면 편한 것 같지만 절대로 편해질 수가 없어요. 그 새벽 기도 6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아이들이 있는데 또 기숙사 아침 기도회를 7시 만들었어요. 6시 교회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7시 또 기숙사에 올라가지고 아침 기도회 인도하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에 한 번 교직원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8시. 그래가지고 교수님들,
또 직원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샌드위치하고 우유 나눠드리 그런 이제 기도회를 만든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고자 할 것은 교회 직원은요, 교회 일꾼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장로님들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병문안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 교회의 장로로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지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감독으로 일을 했던 자인데 별명이 뭡니까? 낙타의 무릎을 가진 자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왜? 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승에 하면 그가 대제사장 안나서 때에 순교를 당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성전에서 내던지고 돌로 치고 몽둥이로 때려서 죽였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라고 했습니다. 교회 일은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 지혜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목사의 직무가 8가지 있는데 교회 헌법에 보면요 1번이 설교가 아닙니다.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하는 일이 2번째입니다. 7번째가 교인들을 신방하는 일입니다. 장로들의 직무도 8가지입니다. 1번이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는 일.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인데 그 목회를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장로님들이신 것입니다. 3번째가 교인을 신방, 위로, 교훈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7번째가 교인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의 사명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 직분자들은 내가 기도로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부흥에 2축이 있다면 한 축은 구역장님들이시고요. 한 축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십니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놔서 애들을 가르쳐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구역원들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다 기도하고 구역원들은 구역장님께 보고하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 그럴 때 부흥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구역을 전에 신방을 해보면요 담임 목사보다도 구역장님을 더 높여요. 우리 구역장님이 최고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구역입니다. 왜? 담임 목사는 멀리 있고 우리 구역장님은 너무 우리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구역장님들이십니다. 교회 모든 일도 누구든지 다 기도로 섬겨야 돼요. 우리 관리입사님 저 위에 앉아 계시네. 있어서 죄송하지만 교회 관리입사님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관리입사님이 되셔야 돼요. 이 교회 관리가 이게 어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교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뭐 나이 들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뭐 교회 관리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관리사님들께서도 기도하면서 교회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 다르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의 사람들을 길러내는데 기도의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 길러내지지는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모범을 통해 길러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엘리야가 모범이었습니다.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야고보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우리도 기도해야겠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첫 사역기에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했던 교회도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두 분 다 강단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분이죠. 두 번째 간 교회는 30년을 목사님이 강단 위에서 잠을 주무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늘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참 기도가 부족한 목사다. 어떻게 하면 그 목사님처럼 될까? 반대라도 따라가야지. 그게 기도 훈련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지금 우리 세대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 주말에도 암투병하는 집사님께 전화 드리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두려운 마음까지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천국에 데려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을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기도 하고 비가 아니 내리기도 하고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기도하면은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하늘이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입니다. 그런 아합 왕 때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 때 사역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의 아내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안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을 도망다니다가 나타나서 기도하니까 또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엘리야나 우리와는 성정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엘리야가 하늘을 여닫았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그런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갈멜 산꼭대기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에 영적인 대기를 하는 가운데 불로서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는 쨍쨍 맑은데 기도하는 것이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봤을 때 그는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비를 보고는 아왕에게 도망가소서. 비가 내려서 막기 전에 빨리 도망가소서. 믿음의 사람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지중해 바다에서 떠오른 그 구름을 보고 억수로 내리는 그 비의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엘리야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우리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그 배경에는 전부 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3시, 6시, 9시 그들의 시간으로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기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은 오전 9시에 임했습니다. 3시 기도 시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고넬료 가정에 가라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갈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당교회가 코로나고
또 뭐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해도 기도하면 걱정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코로나 때이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새 가족들을 하나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예,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코로나 때 전도 안 된다. 그건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 때도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오십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산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꾼도 보내오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물질도 채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물질을 채우십니다. 저에게는 큰 추억입니다. 단돈 10만으로 시골 교회당을 짓게 되어요. 단돈 10만으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어요. 기도하니까 전혀 본 적도 없는 장로님이 1,000만을 보내주셔가지고 개척교회 이전을 하도록 하시고 그런 일들, 그런 과거의 기도의 응답의 경험들이 저에게는 영적인 스펙인 것이 담냄을 주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로 무릎 꿇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것이다. 그런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의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평상시에는 전도로 가다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명함이 귀신을 떠나가는데 이 귀신은 떠나가지가 않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 아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겠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를 강하게 해야만이 기도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이 어떤 귀신은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어떤 사탄의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사탄도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권이 세워질 때마다 이제 어깨에 힘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을 실세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대통령 측근들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내가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보다 힘이 있는 하나님의 측근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측근은 누구겠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측근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세상 정권은 바뀌면요, 그 실체는 오히려 실체가 아니라 허세가 될 수 있습니다.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측근들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냐?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측근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불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또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지만은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에 기도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부르짖고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지금 세대가 기도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기도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를 주셔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마음이 변창케 하시고 이제는 무릎으로 하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걸 알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
힘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봉헌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심을 고백하는 11조 헌금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헌금과 교회를 세우는 건축 헌금,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장학 헌금을 받아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슬로식이 있겠습니다. 네,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61명이 작년에도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갖습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힘들지만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부장집사님 함께 교육기관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할 때 우리 많은 교우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료 증서는 각 기관 대표자만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수료하는 대상자들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수료자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료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 대표 유치부 배재원 어린이, 그리고 초등일부 박시온 어린이, 그리고 초등일부 이홍겸 어린이 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머니에 손을 빼고 나와 주시면 네, 앞으로 또 빨리 나와 주세요. 네. 목사님을 보고 잠깐 서 계시면 됩니다. 먼저 배재원 어린이 가운데 서 주세요. 시온이 잠깐 땡기고 배재원 어린이 앞으로 잠깐 나가 주세요. 자, 수료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배재원 위의 사람은 본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단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영환 목사. 네, 선물로 함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일부 박시온 어린이. 수료증 박시온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일부 전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단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영환 목사. 초등 2부 수료증 이온겸 위의 사람은 본교회 초등 2부 전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1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하단교회 주일학교 교장 김영환 목사. 우리 수료증을 받은 친구들은 뒤로 돌아서 차렷 목사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뒤로 돌아서서 우리 교우들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위로와 격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료자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서 있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휴일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수리의 과정을 가지고 또 진급하고 또 새롭게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에 기도하며 다음 세대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단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인재를 길러내는 우리 하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료식을 마치겠습니다. 학생들 들어가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주일 예배 안내입니다. 본인이나 가족 중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일 오전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예배 후 교회당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합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따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대예배실 좌석 20%의 인원 160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모입니다. 북한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북한 선교 기도회로 가집니다. 간증 간사는 최태송 전도사입니다.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심야 기도회를 갖지 않는 대신 수요 기도회에 참석 바랍니다. 구역장 신방이 있습니다. 구역장께서는 매 주일 결석한 교우들에게 전화로 안부를 물어주시고 기도 요청 및 신방이 필요할 경우 강면선 전도사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